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 문화에 관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삭개오의 집에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유하는 그런 장면이 위에 나옵니다. 그러한 삭개오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때에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죄인과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왕,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던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좀 드러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기대한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이제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줄 이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이제 이루기 위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이자 로마에 대한 심판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되실지 구원하실지를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그런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은 스스로 걸러버리는 그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확증편향. 확증편향이라는 말은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듣고 또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확증편향이라고 하는데요. 확증편향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제2차 대전 1941년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진주만에서 미군들이 일본이 대규모 공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정보를 2주 전부터 들었습니다. 2주 전에 듣고 또 2차례나 더 그러한 정보를 이미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 진주만에 있던 그 사령관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제대로 방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아주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비유해서 또 확증편향의 한 사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확증편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맞춰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한 부분에 지나치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또 다른 부분에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귀인이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나오고 왕위를 받으러 멀리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주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주전 4세기에 그 이스라엘 지역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헤롯 대왕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이후에 그 4명의 아들들에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4명의 분봉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중 아들 중에 한 명의 헤롯 아켈라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을 좀 학대를 하고 살해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 죽였는데 이 그 헤롯 아켈라오가 자신이 그 유대 땅에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분봉왕으로 서기 위해서는 허락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갔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직접 가서 그곳에서 지위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던 것이죠. 그때 그 헤롯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나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헤롯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헤롯 아켈라오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지위를 얻어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도 이 귀인이 왕위를 얻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귀인은 누구를 뜻할까요? 귀인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헤롯 아켈라오처럼 그런 악한 면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상황을 끌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재림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열문화의 비유를 읽으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어떤 또 다른 비유가 있지 않으셨나요?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의 차이가 있다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세 사람에게 각각 다른 금액의 달란트를 지급을 합니다. 맡기십니다. 그런데 열문화 비유에서는 10사람의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동일한 그런 값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의 값어치는 100일 정도 일하는 임금 100일치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맡기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왔을 때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겼던 종들에게 이제 얼마를 남겼는지 주인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에게 나누어 줬는데 대답을 한 사람은 이제 3명입니다. 3명이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지만 어떤 종은 남겼을 것이고 어떤 종은 또 남기지 못했을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던 종에 대해서는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하지만 한 문화를 그대로 들고 있던 종에 대해서는 악한 종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인은 얼마를 남겼는가에 대해서 이 비중을 두기보다는 맡긴 문화를 통해서 자신이 종에게 맡긴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 사실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종은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그냥 안전하게 수건으로 꽁꽁 싸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한 문화를 남겼던 종이 말하는 내용인데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이 정말로 잘못한 것은 어떤 이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주인을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 있어서 주인이 맡기고 간 한 문화는 주인이 베푼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차라리 이걸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종들이 자신이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잘 누렸던 반면에 한 문화를 받았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문화를 그대로 두었던 종이 주인이 오는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한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그냥 보관해두고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꽁꽁 싸둔 한 문화를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겠죠. 주인이 올 동안 주인이 맡긴 이 한 문화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 자기가 계획하는 그런 일들, 한 문화로 무언가를 남기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주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이 문화를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각각 우리 개인이 받은 한 문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뭔가 대단한 재능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루라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문화를 남기고 또한 5문화를 남긴 이 종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럴 만한 재능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만큼 건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요. 매년 해왔던 여러 가지 행사들과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위축과 더불어서 이 개인적인 신앙도 위축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을 때 참 핑계 대기는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수동적으로 묵혀 있고 있지는 않은지, 묵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세계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품고 평생을 인도 선교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이 위대한 일은 어떤 크고 화려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자신에게 하루에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마침내 세계 선교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로 영적 게으름을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또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모든 자원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